이 신명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크게 설교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그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그 순종의 근거를 제시했던 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27장까지 끝까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인데 이 설교는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는 상당히 긴 설교죠. 상당히 긴 설교다. 4장부터 27장까지니까 엄청나게 설교를 해서,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책을 한권 쓰듯이 아마 뭐 한 자리에서 다 하지 않았겠죠. 며칠을 건너서 했거나 몇 달 하거나 그랬을 것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많지만 대충 보면은 십계명을 지켜라고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여호와를 알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들의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좀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말고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그것이 우리가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에 달려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뭘 보내왔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글을, 그 결과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글을 좀 신앙의 글이라고 좀 장문의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다시 답장을 적었어요. 답장.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일을 완수하지 못한 걸 봤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 안에 나는 이 일을 완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가능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분도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글 줬는데, 이 말은 자칫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살아보면서 경험해본 것이니 이런 류의 설교나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충분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답글이 왔는데 더 글을 보완하겠다, 이제 그렇게 썼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이 일을 완수하겠다, 하나님 법도를 끝까지 다 지키겠다, 이거하고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이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상당히 스스로 지혜로워서 우리는 괜찮지만, 나는 괜찮지만 내 환경이나 또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해 가면서 내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죄를 내가 최선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 죄를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이뤄버리고 말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CCC 출신
CCC 출신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CCC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는 전도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CCC의 전도 모토래요.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고 말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끄집어다가 교회에다 앉혀야 된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올림픽 정신 그거 아닙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고.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을 흐지부지하게 지키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켜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지켜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전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도관이 막혀서 배관공을 불렀는데 배관공이 그냥 다 뜯어가지고 사방한 다음에 저는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대로 막혀있어서 그냥 가면서 일당 받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배관공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표인 것이지. 뭔 최선을 다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관공이 제가 하는 한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러면서 가면서 일당 뭐 7만원, 8만원 받아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회가.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최선 안 해도 돼. 그냥 게을러 빠져서 느릿느릿 해도 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목적만 완수하면 돼. 이게 전문가죠.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전문가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걸 알아가는 게 전문가예요. 즉 예수님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대적해 싸우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죄를 대적해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왜? 수천 년의 나이를 먹었으니까 죄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철저히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철저히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없애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목사님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나요? 안 질 수 있죠. 봐보십시오. 내가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회사 갈 때 지각도 안 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해도 될 만한 문제들이에요. 나는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할 것이고 직장 안 할 것인데 나는 뇌물을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이제 어디 있나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통법규도 위반도 안 하고 뇌물도 안 받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에게 그 숙덕거리지도 않고 다 안 할 만한 것들 아니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아무 죄도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도 별로 놀랄 것도 없어요. 별로 죄 안 져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만 먹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디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도 안 짓겠다. 하나도. 제가 만약에 하나도 안 짓겠다. 그냥 다른 사람 뒤에서 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전인격을 가지고 알고 그 전인격 가지고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철저히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의 큰 핵심이에요. 그다음 그런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11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1조 이야기가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도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11조의 그 11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인 역할. 왜? 목회자가 되더라도 궁핍하게 살면 안 되죠. 목회자가 되더라도 남들만큼 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목회자가 된다 그래도 덜 부담스럽죠. 만약에 제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는데 아휴 되면 쫄쫄 굶을 텐데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 목회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모가 된다 그러면 아이고 사모는 진짜 빚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맨날 그 교인들이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그나마 좀 젊은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덜 그러는데 시골 가고 오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다 시어머니야. 사모가 저희가 어머니가 시골서 사모를 오래 해와서 알아요. 사모님이 옷을 거지같이 입어서 어떻게 우리 이 대형교회 사모가 옷을 저렇게 입어? 좀 따두면 사모가 멋부린다 그래. 사모가 멋부린다 그래. 저희 어머니는 시장을 못 갔어요. 왜? 저기 가면은 교인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면은 간다 그러고 안 오면 안 온다 그러고 또 이제 미용실 가면은 우리 교인 미용실 가게 되면은 어때요? 아유 그냥 가시라 그러고 그냥 가면 돈도 안 내고 간다 그러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사모들은. 근데 그 인간들이 싫어가지고 시골 안 갑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시어머니처럼 버글버글 시어머니가 자연인들은 한 명인데 교회 사모는 100명이야 시어머니가. 할렐루야. 네. 하여튼 다음에 저희 아내나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 역할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축주라고 말 거야. 그런 인간들은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데 저기 그 뭡니까 아파트 가면은 노인정 있잖아요. 거기 다니세요. 거기 교회 다니지 말고. 거기를 매주마다 다니고 주일날이면 거기서 제자훈련을 하시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역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놓으니까 자기 자식들은 사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이고 목사는 또 몰라도 사모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 높이고 사모님 높이고 그럼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똑똑해도 야 그래 네가 목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라 할 때 그때 그 배나가 존경이 뭐예요? 사례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사례비까지.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배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보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흥황하려면 제 주장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들을 잘 대우해야 이 교회에서 스마트한 애들이 목회자가 될 거고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남달리 성경을 깊이 파헤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깊이 팔 때 그 토양만 호미로 긁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너무나 기술이 좋아서 어때요? 드릴로 밑에 300m 밑에까지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300m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안반수를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한테 먹이는 목사하고 그 호미로 파가지고 물 뽑아가지고 여러 번 먹여봐요. 그 호미로 파서 물 주면은요 무슨 물입니까? 꾸중물이에요. 꾸중물.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 영향력도 받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해롭습니다. 진짜 성경은요 300m 안팎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나 들어가냐고요. 정말 좋은 기계와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안반수로 들어가고 또 안반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뽑으려면 어떻습니까? 11조가 당연히 버팀목이 돼줘야 되죠. 그래야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좋은 인재를 목회를 할 수 있고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 내가 우리 교회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미국에 보내서 유학시켜줄게. 갔다 와서 목회. 그러면 유학비가 한 1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또 있습니다. 존 오웬의 히브리서 강해서가 7권이 전권이 있어요. 7권. 저도 그것을 읽고 히브리서를 준비하려고 부더리도 그렇겠지만 사실 너무 영어가 짧아서 안 돼요. 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존 오웬의 영어는 너무 어렵고 장문이고 그 한 문장을 읽으려면 한 페이지 중에 반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읽다가 숨막혀 돌아가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읽다가 뭐 주어가 어디까지야 목적어 이거 읽다가 뭐지. 그래서 전 존 오웬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읽어내게 됐어요.
그럼 그러한 어마어마한 좋은 장서를 누가 번역하느냐? 그거 누가 번역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손도 못 대요. 한국교회에서. 손도 못 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번역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번역합니까? 그거 번역비만 1억이 넘어요, 여러분. 이만큼 듣고 온 거 7권이니까. 우리 한글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학문적인 언어입니다. 그게 뭐가냐면 영어는 단어 하나 안에 의미가 가득 담겨 있을 수가 많아요. 단어 하나 안에. 그렇죠? 단어 하나 안에. 그래서 그 영어로 글을 쓸 때는 300페이지가 학문적인 언어이긴 그래요. 300페이지가 한글로 번역하면 500페이지가 돼요.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존 오웬의 막 700페이지 되는 한 권이 이만한데 700페이지인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1000페이지가 훨씬 넘어집니다. 그게 이만큼 되겠죠, 그럼. 이걸 번역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한 명의 번역자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전인 인생을 것서 이걸 번역할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의 번역비를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말할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죠. 이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10분의 1을 따복따복 교회에다 드리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성도들에게서는 10의 1조를 꼭 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서에 제가 나머지는 덧붙였지만 신명기서의 의미는 그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든든히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긴 드리되 그것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러분 교인들의 자비심에 의해서 양육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를 먹여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7장인데 27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하여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장로들의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로 제도가. 장로들의 제도는요, 우리 당회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우리 새로 이제 장로님들이 앞으로 뽑힐 텐데 저는 장로님들을 많이 뽑을 거예요. 많이 뽑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장로님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사의 이야기를 때로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냥 한 팀이다, 한 팀. 우리 장로들이 꼭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아주 배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아주 제가 작은 씹어낼 거예요. 작은. 당신들이 진짜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작은 씹어가지고 택 뱉다 놨 거예요. 똑바로 가라. 그리고 차후에 장로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의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을 할까 말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장로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번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럼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물어보면은 전 교인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께 한 이야기하면 전 교인에게 쫙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맨날 하는 말이 정 목사님은 맨날 집사님들하고만 숙덕 해가지고 우리만 빼고 다 일을 결정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그래도 됩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번에 얼마나 일을 안 하면은 장로한테 또 보고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하죠. 왜? 저는 막 가는 존재니까. 장로님들이 오죽에나 교인들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이 안 됐으면은 제가 장로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지만 제 장로님들이 제 상관입니까? 왜 제가 장로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장로들 말이에요. 우리 삼성제일교 장로들 포함해가지고. 왜? 여기 장로님이 없으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오면은, 나오면은 말도 못하지만, 칭찬한다고 그래요. 안 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왕도 욕한다고.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당신들은 제대로 장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장로 역할이 지금 무엇인지 몇 번이나 설교를 했고, 이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들 정말 못하고 있다. 장로의 직분은 그런 거 아니다. 맨날 안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무슨 보고를 받아. 자기들이 우리 교회 상관이냐고. 내 상관이냐고.
당회장이 전데. 아니 어디 삼성 이건희가 밑에 CEO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맞죠? 저는 원래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로들은 정말 구역과 교구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숟가락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장로를 뽑아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당에 와서 당회장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들이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는데 진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이 당회에서 아니 어떻게 되게 우리 교회는 그냥 당회장이 장로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일에 이번에 김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장로님들 신방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장로님들이 교인들과 소통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깜깜무소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이 27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쫙, 그래서 설교가요. 설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모세가 240만 명 앞에 설교했겠냐 이 말이에요. 240만 명은 우리 인천 인구만 하는데 인천 사람들 다 앉혀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메아리 쳐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한 5초 후에 들려요. 저기 뒤에는 여러분 그럼 앞에는 깔깔거리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들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각 지파로 가서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다 모아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울지마 뭐 이런 말해도 얘들이 얼마나 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울지마 저 소 좀 조용히 좀 시켜. 얼마나 복잡할까요? 240만 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눠져서 제자훈련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 그럼 장로들은 그걸 빌고 또 그럼 지파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자기들의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각 가족 단위별로 그때 설교가 될 거 아닙니까? 한 뭐 1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금방 쭉쭉쭉쭉 모세의 설교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완벽하게 손발이 맞아야 240만 명이 가죠.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쪽쪽 모세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다시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말씀이 되겠냐고요. 말씀이 되겠냐고요. 자,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리라. 요단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라고 했었죠. 엄청나게 큰 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두 번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였죠? 홍해 한번 건널 때, 두 번째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이제 이 두 번의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직선 거리로는 125km밖에 안 돼요. 125km. 근데 이게 꼬불꼬불 되어 있어요.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걸 물 길이를 따라가면 380km 넘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꼬불꼬불한 거하고 직선 거리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기분이 묘합니다. 왜냐 그러면 해안가가 쫙 펼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해안가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 저 해안가 끝이 안 보여.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하늘과 땅 끝이 그냥 싹 없어져요. 끝이 없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해안가 가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는데 거기는 쫙 뻗었는데 이 뻗는 그 라인이 나중에 그 하늘과 같이 싹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해안가 가면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의 그 해안가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비행기만 타고 다녀도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3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그 넓은 아르헨티나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어부가 가 계셔요. 어부가. 왜 가 계시냐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은 가오리죠. 가오리. 이런 거 잡아다가 한국에다가 다시 수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은데 그냥 갈치도가 이만해요. 갈치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한국 해안가가 아르헨티나 해안가보다 더 길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걸 피면 아르헨티나가 더 길어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입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작은 한국 땅에 아르헨티나 해변보다 더 길게 해변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국은 어자원이 풍부하대요. 그리고 맛있대요. 왜 맛있냐면은 왜 맛있을까요? 고기들이 안심하고 사니까. 왜 안심하고 살까요? 꼬불꼬불해가 숨을 데가 많아. 근데 아르헨티나는 숨을 데가 없어, 고기들이. 그러니까 한국 고기가 맛있고, 그리고 고기도 많고, 그리고 넓고.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 업으로 와서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망했어요. 잘 안 잡히고 고기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여러분은 한국 땅이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 땅이 그 서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안까지 가는데요. 30분이면은 가버립니다. 인천에 떠가지고 강릉까지 30분이 가버려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야 대한민국 산하 산천을 보니 기분이 좋다. 한자 보고 바닷가가 나와. 저게 춘천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빨리 와가지고. 근데 그게 동해안이에요. 그런데 한국 땅이 적지가 않아요. 왜? 한국 땅은 조개를 꾸집어 넣은 것처럼 산맥이 많아가지고 그 표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작은 곳은요 또 그런 식으로 넓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아주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작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옥토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요. 그 땅을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강을 그냥 갈자로 해놨고요. 갈자로 해놓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물은 가장 위에서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뒤에 산맥이 있어요. 그 산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항상 위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에서 녹아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수자원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비를 내려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높은 산 하나 만들어놔. 그럼 거기서는 항상 공기가 얼어. 그러니까 이 얼어가지고 물이 여기서 그냥 만들어지게, 비가 아닌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척박해도 물이 항상 끊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갈릴리 호수,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이제 그 산맥에서 물이 녹아서 쭉 갈릴리 호수 만든 다음에 380km를 따라서 전 이스라엘 땅을 다 갈리자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해로 딱 들어가게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땅을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요단을 건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을 크게 세운 다음에 거기에 석회를 딱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을 바릅니다. 율법을 세워가지고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다가 다 세워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가 BC 1466년 아비벌이에요. 1466년 BC 1466년 아비벌. 이 아비벌이 뭐냐 그러면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양력으로. 근데 이 날을 정식으로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은 제1월이라 그래요. 출애굽할 때 그때를 1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근데 1466년 BC 1466년에 출애굽 아비벌 때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BC 1405년 아비벌입니다. 그것도 1월. 종교력으로 1월. 양력으로 3월. 1405년 아비벌.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40년을 살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큰 돌에다가 회반죽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율법을 기록하게 딱 했다. 율법.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의 총수는요 613개입니다.
613개이기 때문에 큰 돌, 예컨대 뭐 광개토 대왕비만큼 하게 되면은 그건 다 법을 적을 수 있어요. 613개 정도는. 그건 왜 헌법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13개를 기록할 수 있고, 좀 작은 돌에는 613개를 의미적으로 몇 가지로 구현할 수 있겠죠. 몇십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석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은 누구께 됩니까? 시작. 그 황제께 되는 거예요. 황제께. 그리고 황제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럼 그 지역에 있던 원래 왕은 그냥 그 지역의 왕이지만 사실은 황제한테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 이제 어때? 지역의 왕들은 그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1년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황제의 은혜로 이 땅은 보호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은 황제 것이니까 황제 걸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을 저 중국 놈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원래 우리가 점령했던 땅이야. 그거 너희들 땅 아니고 황제인 우리 땅이야. 너희들 맨날 우리한테 세금 냈었잖아.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과거는 그렇게 황제가 들어가서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 바쳐. 그럼 그때는 이 조선 땅이 뭐가 됩니까?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세금을 바치듯이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거든요. 큰 왕이, 제국의 왕이 그 지역의 왕을 이제 딱 이기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런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돌을 세웁니다. 비석을. 그리고 그 황제가 요구하는 그 법도들을 다 지역에 세워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법은 이 황제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 법을 어기면 곧바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 법도가 전 국토에 다 비석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들 거 아니야. 가나안 땅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법도들을 지키고, 이 땅에서 나온 소산물은 너희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되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줄 것이고 적을 막아줄 것이고 너희들 풍요를 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그 2절에 중간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한 게 언제냐 그러면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405년 아까 말씀드렸죠. BC 1466년에 출애굽했고,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BC 1400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차지한 거죠. 다 그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BC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 BC 1400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알 수처럼 너희 민족이 있게 하고 이 땅을 너희로 주겠다. 적과 꿀을 땅에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600년 만에 정확하게 그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600년 후에 성취도 할 말 없어요. 그 언약이 꼭 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명의 인생의 역사는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지 우리에게 뭔가 막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 자신이 경험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때요? 장구한 세월 안에서 차츰차츰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성취를 못 봤을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못 봤을 것이고, 야곱도 못 봤고, 요셉도 못 봤을 것이고, 유다도 못 봤을 것이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들의 언약을 맺은 분이. 그럼 그들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 그 언약이 도대체 언제 형성이 됩니까? 나의 시간은 너희 시간과 다르다. 너희의 천년이 나의 하루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3절 후반부에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거기다가 옆에 BC 2000년에서 빼기 BC 1400년은 600년 이렇게 되면 딱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에발산의 사역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제 그 에발산 같은 경우는 13절에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12절에 27장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죠? 그리심산에 있죠. 그리심산. 그 다음에 13절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왠지 이름 자체가 흉악한 애들이잖아요. 루벤. 이 루벤이 누구의 큰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네.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갓, 아셀, 스불론, 단. 이 단 애들은 너무나 죄를 맞아가지고 아주 씨가 말렸어요. 씨가. 아주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럼 이 단지파가 도대체 어디 갔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목사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단지파가 도대체 갑자기 성경에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 단지파가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낸 게 당군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단지파가.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또 그분들의 주장은 또 일리가 있어요. 한문으로 막 따져보니까 비슷해요. 그냥 한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 선박할 때 배선자 있잖아요. 그게 여덟 팔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배선인데 아니 생뚱맞게 무슨 8팔자 입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이 수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 안에 창세기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한문은 뜻글자니까. 그분들이 이 한문으로 성경 해석하고 보면 아주 재밌고 기발합니다. 언젠가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듣고 싶은데 개혁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초청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정말 야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단지파가 이렇게 동양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당군이라는 거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꼭 믿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납달리는 저주하여 에발산에서 뭡니까? 그리심산에는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 선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다 세워요? 에발산에 세운다. 에발산에 세우면 뭘 하는 겁니까? 시작.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너희를 저주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성경의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은 너희들을 뭐 하겠다?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래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법칙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과 법칙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을 섬찟섬찟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 근데 성경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화들짝 놀라서 잠도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밤에 읽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니까. 성경은 정신 바짝 차릴 때 낮에 아침에 읽어야 되는 것이지 밤에 잘 때는 성경 말고 다른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왜? 그 율례 자체가 저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딱
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율법 선포할 것이고, 그 에발산에, 그래서 에발산에 뭐가 있냐면 다음에 보겠지만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기둥, 율법을 적어놓는 그 비서,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제사 자리가 있어요. 제사 자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저주를 너에게 한 다음에 그 저주를 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이후에 에발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이게 구약에서 우리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모형적으로 딱 보여요. 모형적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작지만, 그렇게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그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역시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온 영혼을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